저 좀 한 주간 동안 뭐 바뀌어진 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안경 새로 맞췄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안경 새로 맞춰줬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 안경은 제게 삶에 참 불편한 건데 제겐 참 고마운 겁니다. 저는 안경을 벗을 때하고 안경을 쓸 때하고 세상이 전혀 딴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겐 참 고마운 겁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면서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이나 제 시력을 점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 눈에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살고 누가 케어를 안 하니까 제 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어떤 큰 충격이 눈에 가해졌는지 그 안경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크게 맞은 적이 있는지. 아마 언뜻 생각은 제가 고아원에 살 때 한 대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왼쪽 눈은 거의 이게 사물이 거의 실명 상태인 것처럼 눈이 안 보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제 삶의 대부분을 보고 살아온 겁니다. 양쪽 시력이 극단적인 짝눈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안경이 필요했던 원리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눈은 이 돋보기를 끼워두나 이거 벗으나 똑같습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왜 이거를 그냥 보안경으로 해두지 굳이 돋보기로 벗으나 끼나 이쪽 눈은 안 좋은 건데 왜 했을까? 그 불필요한 건데 그거 왜 할까? 조금씩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의 이 돋보기가 오른쪽 눈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교정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안경이 세상에 사람의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안경은 세상에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그 시력과 밸런스와 초점을 맞춰준 교정 역할은 안경만큼 좋은 게 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제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의 눈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 왼쪽 눈은 그때 무언가의 충격 이후로 계속해서 아래로 수치가 낮아져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눈은 그 정반대 위쪽으로 조금씩 점점 나빠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보통 사람, 아니 95% 이상의 눈은 난시든 근시든 원시든 한쪽 방향을 향해서 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같은 방향으로 양쪽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제 눈은 아주 드물게 수술도 불가능하게 이 양쪽으로 한 눈금씩 나빠지면 그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돋보기가 왼쪽 눈의 돋보기가 이 양쪽으로 점점 벌어지는 거의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쪽으로 좁혀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돋보기가 이쪽 눈이 있으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삶에 참 불필요한 게 왜 이거 돋보기를 꼭 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거 참 고마운 거구나. 전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차라리 꼭 안 만나도 될 사람이었는데 거기를 굳이 꼭 갈 필요까지 없었는데
그 실패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셨지? 그건 내 삶에 불필요한 건데.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가 우리 삶에 있지만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모든 삶에는 이런 실패나 불필요한 것들, 이게 꼭 우리 삶에 끼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왜 거기에 갔을까? 왜 그 일을 시도했을까? 그래가지고 왜 내가 불편할까?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필요한 것, 해가 되는 것 평생 동안 갖고 놀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생선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안겨줄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냥 우리 안에는 애당초 실패할 만한 이유가, 명분이 그냥 가득 찼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내 삶에 불필요하게 끼어 있었지? 왜 내가 그 실패를 맛봐야 됐던 거야? 이런 모든 것들까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언젠가는 그 참 요긴한 고시를 반드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여긴 건데, 쓸모없다고 여긴 사람이, 쓸모없다고 여긴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꼭 요긴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큰 파워를 가진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불평입니다. 모든 게 원망입니다. 컴플레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지. 그 깨달을 날이 있을 거야. 그 볼 날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불쑥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불필요했던 것, 돌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장의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이 첫 번째 실패를 맛봤습니다. 파죽지세로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버렸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막강한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고, 파죽지세로 진군해 오던 거칠 것 없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아주 참담한 참패를 남겨줬던 그 아이성은 그들에겐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심어놓고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 불필요한 건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습게 봤던 것 앞에서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사는 연약한 그 성, 시시하게 봤던 그 성, 근데 그 우습게 봤던 것 앞에서
도리어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요. 오늘 4절 5절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수아가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당당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밑에 딱 붙어가지고 위에서 뭐가 쏟아질지 모르는데도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성을 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까지 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흐른지라. 이건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혼비백산한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겠습니까? 충격적이고 아주 창피한 부끄러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제가 그 안경점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의 제 의구심, 이거 왜 필요할까?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7절에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아이성 참패 앞에서 아이성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그 요단강 동편의 땅에서 우리 살게 하시지. 거기 살 걸, 거기 거주하게 하시지. 왜 우리 불필요한 아이성을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성은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겁니다. 마치 제 왼쪽 눈에 끼워야 할 돋보기가 불필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 만족해 살 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최악 발음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차악과 차선과 최선이 있다면 요단 동편 땅은 차악이나 차선 정도 됩니다. 차라리 그거 선택하시지. 최선은 아니더라도. 왜 나를 이렇게 발음 밑바닥을 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아이성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게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주어진 호목입니다. 숙제입니다. 이거 풀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브온도 만나고 남부연합군도 만나고 북부 하솔왕의 전차부대 연합군도 만나고 그래야 8장도 9장도 10장도 24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혹시 이 숙제 풀지 않고 8장 9장 넘어가도 똑같은 문제 안고 그 사람들을 비실비실대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이성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후회와 탄식과 죄의 자리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거기 가지 말걸, 그 시도하지 말걸, 그거 불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안타까운 것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호목입니다. 숙제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7장이 오늘 이 숙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이성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마음에 애간장이 녹았으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질 때까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살게 하시지. 차라리 그 땅에 살게 하시지. 왜 아이성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왜 네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느냐?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라. 왜 아이성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느냐? 일어나서 그 의미를 봐라. 10절은 오늘 7장의 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마음의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마음의 실패를 안 보이게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그거 내 삶의 눈에 안 보였으면, 남의 눈에도 안 보였으면 자꾸 꼼쳐가지고 저기 구석으로 내 삶에 밀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을 조정합니다. 그 아이성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성이 왜 꼭 거쳐야 됐고 왜 꼭 통과해야 되는지 얼굴 들고 일어나 보라는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왼쪽 눈의 돋보기가 꼭 요긴하다고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아이성도 왜 필요했는지, 그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거 깨닫고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성 참패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근데 아간이 뒤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혜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사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를 전리품을 뒤로 숨겼습니다. 자기 장막에 땅속에 파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오늘 7장은 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표면적으로 아간 한 사람의 잘못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너희 전체의 범죄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아이성 공격하는 과정에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이미 공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팽배해 있던 문제, 프라브럼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그 문제가 싹이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 싹이 트고 있는 무언가 이 아이성 접근도 하기 전에 아주 팽배해 있는 화근이 될 만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에 어떤 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아군의 피해가 한 사람도 없는, 이거는 전쟁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기면 자연스레 텐션이 풀어집니다. 긴장이 없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온 백성이 승리의 환호감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인 6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대승의 아주 스윗한 열매를 이 정도였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장 6장의 마지막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의 대승의 소식과 함께 동시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뉴스가 동시에 함께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노예의 핫비루 민족이었던 그런 민족의 신세가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진영 안에 팽배해 있던 프라브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업적처럼 체면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물어보시겠죠? 그 증거가 오늘 7장에 소개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주는데, 그 리포트한 내용에 이 프라브럼의 모습이, 증거가 보여집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언제 여리고성을 숫자로 무너뜨렸습니까? 언제 그 백성이 숫자로 요단강 건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숫자 가지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고 행진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숫자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했습니까? 거기에 1,000명 정도밖에 안 사는데 우리 2,000~3,000명만 보냅시다. 괜히 왜 우리 가서 수고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뇌에 박혀있는 칩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영의 눈금에서 승리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자기 도취에 빠지는 수치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영의 눈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승리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 교만함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이거는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하나님의 도취되었던 건 점점 약해지고 그들의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제 눈이 마치 위쪽으로 올라가고 밑쪽으로 올라가, 이게 초점과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이게 보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이 사람들은 승리하면 할수록
자기 도취에 빠진 그 수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이성을 앞에 두고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별것도 아닌 적을 놓아두고도 팽팽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숙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쪽 눈이 점점 반대 방향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영적 시력은 승리와는 정반대 자기 도취의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이성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요단강 마른 땅 건너고 여리고성 손도 되지 않고 무너뜨렸던 것은 요단강보다 더 커버리고 여리고성보다 더 강해버린 하나님을 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대승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강하심보다 승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스스로의 황홀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아진 척 하지요. 근데 마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 높은 곳에서 사람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갈 때가 왜 우리가 없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접근도 하기 전에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만해져서 적은 수의 아이성 정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전리품 대수롭지 않게 볼 정도로 그 마음이 이미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승리하면 할수록 자기 도취에 빠졌던 그들에게 아이성은 그 영적인 시력을 바로잡아주는 교정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정 안경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참패는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돼? 차라리 요단 동편에 살게 하시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해결 못하면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도무지 넘겨줘도 거기에 살지 못하는 비실비실 되는 그런 나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봐야 될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교정 안경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거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을 바로 잡아줘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의 강함이나 약함을 보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약함과 강함도 다스려버리고 상대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긴 거였습니다. 자기 도취에 점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도취에 빠질 수 있도록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눈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거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다 땅 분배하고도 가장 다 분배한 다음 1등 공신이었는데 다 12지파 나눠주고 도피성도 만들어놓고 레이지파도 만들어놓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조금 부스러기 땅 가장 황무지의 땅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묻힙니다. 마지막 고별설교에서도 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치적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다는 말이 고별설교의 23장 첫 절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이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운 스토리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이성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한 장소의 영웅으로 멈춰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정 안경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거 바로 잡고 하나님 보지 않으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 세상 밖에 나가면 피식피식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실패가, 그 좌절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잘 될 때가 있지요. 만지면 그냥 풀려집니다. 인생에 이런 순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억수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만지면 막 오히려 일이 만들어집니다. 만지면 막 헝클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수도 없는 아이성을 만납니다. 우리는 삶에 수도 없는 실패를 맛봅니다.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왜 거기에 갔을까? 왜 그 일을 했을까?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멋있는 걸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실패는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시 교정해주는 참 고마운 교정 안경이 내 인생의 아이성입니다. 제 아무리 승리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올려놓아도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잘 되는 일이 있건 못 되는 일이 있건 늘 하나님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밟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게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했고 아간이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 부릅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 괴로움, 고뇌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괴로운 골짜기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러운 골짜기에 서게 합니다. 혹시 괴로운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 인생의 괴로운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아이성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운 골짜기를 통해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변해가지고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변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한 분 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